천천과 만만의 레슨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돌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자, 여인들이 뜨느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갑자기 수많은 여자들이 몰려와서 이와 같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즉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블레셋을 죽인 숫자는 수천 명이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 영웅이다. 이 같은 노래가 이스라엘 사방과 블레셋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이 화가 났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도 사람들이 천천이라고 불러줬던 거예요. 그런데 양측이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만으로 한순간에 만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만만이었던 사울 왕이 천천으로 추락한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자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 사울 왕이 걱정이 됐습니다. 왕의 자리마저 다윗에게 빼앗길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왕정시대 때 과거의 왕정시대 때 만세라는 말은 왕에게만 쓸 수 있었죠. 왕이 아닌 왕자에게는 천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만세라는 말은 만사를 사십시오. 만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만세는 왕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인들이 노래하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 왕은 천세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이 지점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천천과 만만의 이 레슨에서 한때 이 만만이었지만 지금은 천천으로 추락한 사울 왕과 이 또 한 명은 만만이었던 사울 왕을 단번에 천천으로 떨어뜨리고 만만이 되어버린 이 양측의 다윗,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레슨, 그 음성을 함께 듣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한때 만만이었지만 지금은 천천히 되어버린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참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겉모습이 굉장히 준수했어요. 무엇보다도 사울은 또 겸손하고 하나님과 맡겨진 사명을 두려워할 줄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10장 22절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혔을 때의 말씀이에요. 초대 왕으로 사울이 뽑혔을 때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사라졌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사울 왕이 뽑혔는데 사울이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꽁꽁 숨었는지 당시 왕으로 뽑힌 이 사울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방을 찾아보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진보다리의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모습을 너무나도 좋게 봤습니다. 겸손하다. 그래서 사울 왕을 참 좋아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사울과 같이 겸손한 자가 없다. 사울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사울을 향해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의 시작은 만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상 1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사울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암몬을 격파해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울 왕의 인기가 더 높아져요. 얼마나 높아지냐면 보실까요? 사무엘상 11장 12절을 보시면, 자, 백성들이 얼마 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들 다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왕, 이런 좋은 왕, 이런 만만의 위대한 왕을 누가 인정하지 않았냐? 찾아내서 다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 만만의 이 사울 왕을 더 높이는 겁니다. 사울 왕은 잘생겼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 매력에 모두가 빠져서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죠. 사울 만세. 사울 당신은 만만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데 이때부터 사울 왕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자, 사울 왕은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후의 말씀 보면 전쟁을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뭉치겠죠. 백성들이 뭉치겠죠. 그래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이 사무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가 축복을 받고 전쟁에 나간다면 백성들이 따라오겠죠. 그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약속한 7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런 짓을 하죠.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집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법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불법입니다. 그럼 왜 그럼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드렸을까? 여기 말씀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은 만만의 사람입니다. 언제나 인기가 있었던 사람인데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계속 불순종하는 이 사울 왕에게 순종할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아말렉을 너가 공격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거 다 진멸해라. 없애버려라. 그런데 사울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백성들이 좋게 여기는 것은 그대로 남겨두었죠.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향해 만만이라고 외쳐주는 그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를 따라갔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버리신 거예요. 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면요, 버림받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요, 놀라서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부르짖어 중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겐 이런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영적으로 깨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도 영적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후에 이제 사울을 만나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로 이어지는 1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없어졌어요. 사울이 없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느릿느릿하면서도 자기를 위한 일, 자기가 높아지는 일, 만만의 사람이 되는 일에는 아주 신속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지도 모르고 자신이 만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사울처럼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까? 말씀을 못 들은 척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위한 일은 어떤 여러분이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기념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거 무너뜨리고 말씀에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다시 따라가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나요.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해요. 근데 이때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울이 두려워하는 게 뭐죠? 사울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죠? 사울은 자신이 죄짓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백성들 앞에서 만만히 되지 못하는 것, 이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백성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죄진 자의 태도예요. 죄 지었으면 바로 엎드려야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거, 수치당하는 거,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사울 왕이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세요. 만만이었던 이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무명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저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버리는 것이 최선일까? 차라리 부족해도 인기 많은 사울을 끌어안고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는 쪽이 하나님이 좋지 않을까요? 만만의 사람을 버리고 무명한 사람을 선택해서 다시 키워내는 것보다 그냥 만만의 사람 데리고 조금 부족해도 그냥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경배받는 쪽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합법적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끌어안고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사울이 만만의 사람, 천만의 사람, 억만의 사람이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버림받습니다. 죄 짓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죄 짓고도 뻣뻣하면 그 사람 인정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만의 사람 사울을 버려도 절대 손해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만으로 세울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그때 만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천천으로 한순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사울왕 닮지는 마십시오. 사울왕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벗어나면 추락합니다. 잘 나간 사람들 추락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을 통해서 만만해서 천천으로 떨어진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레슨하고 계실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은 성령 충만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새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새 사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새로운 인생 됩니다. 사울왕이 만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목표, 일터의 목표, 자녀들의 목표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거? 그냥 평안한 거? 부모 여러분, 혹시 내가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는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놓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몸부림쳐서 만만의 삶을 이루려고 노력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했던 사울왕이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 떠나고 한순간에 악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분명 이 지점에서 죄를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아 이수출을 당한 겁니다. 죄를 지적받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죄를 안 짓는 건 어려운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죄 짓고 엎드리면 다시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성령 충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예요.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 결국 성령 충만의 기회가 날아가 버렸지. 그래서 성령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악령이 충만하는 번뇌하는 인생이 됐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번뇌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가요? 악령의 역사인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죠. 바로 이 앞절,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 바로 앞절이 13절을 보시면 양측이 다윗은 달랐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충만됐던 사울왕은 만만해서 천천으로 추락했고, 무명이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만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만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거룩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기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만의 사람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사무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만의 인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거룩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만의 사람이 천천의 사람으로 추락한 겁니다. 잠언 13장 18절 말씀 보시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흔들어 깨우며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만만의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인생이 된다고 해도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는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을 날 잃어버린다면 사울왕처럼 어느 시점에 우리는 추락하고 궁핍한 인생, 수치당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나에게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경고한다면 만만의 사람의 의견이 그 사람의 의견과 달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한 사람의 말을 소중히 여길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만만의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잘 못 느끼겠지만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희망 없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무엘 한 사람을 무시해버렸어.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이 단 한 사람,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경계하라고 말해준 이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이 거룩한 단 한 사람을 사울왕은 이 단 한 사람조차 소중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만만해서 천천으로 추락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만만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만의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하며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나에게 권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 뺏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사무엘은 누굽니까? 나에게 훈계해주는 사람, 그래서 궁핍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 나에게 경계하라고 말해주는 사람, 조심하라고 말해주는 사람, 나를 존귀하게 하도록 말해주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빼앗겨도 그 사람은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잠언 15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해요.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보다 내 영혼을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 내 영혼을 위해서 염려해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놓지. 영혼을 위해서 말하는데 자기 삶의 문제만 자꾸 얘기해. 해결이 안 돼. 그거 해결되면 인생이 다 펴지나요? 그게 아닌데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사울왕이 이것을 실패하여 버림받고 추락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를 향하여 이런 만만이라고 외쳐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무엘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만해서 천천으로 추락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마지막 세 번째 레슨은 무엇일까? 내가 만만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결국 사울왕이 두려워했던 것, 그토록 만만히 되기 위했던 것, 그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왕의 자리를 영원토록 차지하려는 거였죠.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만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만만히 되고 싶어서 그토록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춰주고 사람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무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왜? 내가 이미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사울왕은 사무엘이 없을 때 자기가 제사를 드렸죠. 왜? 내가 왕이니까. 왕이 못하는 게 뭐 있겠어? 내가 왕인데 이것조차 못할까? 그리고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 보시면
만만해서 천천으로 추락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2번 창을 던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불법과 살인도 정당합니다. 내가 왕인 사람은요, 자기가 죄 짓는 것도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죠. 내가 살인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정당한 겁니다. 우리 중에 이와 동일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것을 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사정이 있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정당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가 왕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도 뻔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 일터의 왕, 이 교회에서조차 왕은 누구냐고요. 자기와 맞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세요. 자기와 맞지 않으면 승질 내지 마세요. 자기와 맞지 않는다면 뒤엎지 마세요. 자기 뜻과 다르다면 상처받았다고 엎어버리지 마시고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왜 왕의 짓을 하십니까? 내가 왕이 아닌데 왜 왕의 짓을 하시면 내 마음대로 하십니까? 말씀에 정렬해야지.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교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진짜 문제는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사울이 왕이에요? 그래요, 왕이 있습니다. 왕인 거 맞아요. 그런데 진짜 왕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기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찬양도 있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왕을 환영하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들어올 때 문을 열고 환영해라, 그 뜻인 거예요. 왕을 인정하는 그 문을 열고 왕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만만과 천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듣고 왕의 통치와 내 삶의 왕이 간섭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만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다스리려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이 땅의 진정한 만만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만만이십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향해 문을 열라고, 그래서 충돌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천천과 만만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예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시면 안 되겠습니까? 천천히면 어떻습니까? 만만이면 어떻습니까? 천천에서 만만으로, 천천에서 만만으로, 만만에서 천천으로 그와 같이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내가 천천과 만만에 그거에 얽매여 있어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놓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면 천천히면 어떻고 만만이면 어떠냐고요?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관계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와 가까이 하는 자, 그의 인생에 사울 같은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